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 속에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눈길과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속히 진정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생활이 자유롭게 다시금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저녁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지상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자 그 행선지를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말씀과 또 이적과 기사로 백성들과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의 행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하실 일에 대하여 간략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어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비로소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뜻하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며 항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발길을 옮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 행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러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지만 특별히 이번 예루살렘 행은 그의 죽음을 생각하며 가시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 또 내 주장과 내 요구, 내 간구와 내 소원은 앞에 간절하게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셔야만 했던 것은 제자들이나 또 나머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가르침이요 또 새로운 방향 제시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띄워놓으시면서 제자들과 어떤 마음의 교감을 나누셨을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교감을 가지고 따랐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던 길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를 서로 논쟁한 것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에 나는 오른쪽에 내 동생은 왼쪽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탁도 있었던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과 마음의 교감을 함께 나누며 갔던 제자들이 아니었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지금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행여라도 나의 영달을 추구하는 모습, 부귀영화를 꿈꾸는 모습,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성공과 안녕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만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면 왠지 모르게 주님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시며 그가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과 함께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는 함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것에만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가 거룩하신 분이고 그가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스가랴는 예언했습니다.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입성은 예년처럼 그저 종교 행사, 6월절 행사를 위하여 오시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그 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그 가시는 길 위에 펼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입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과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외침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호산나라는 말은 오 주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은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의 왕으로서 오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외침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한낱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룩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여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를 적대하고 그를 어찌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두려움 없이 그 행하셔야 할 일을 위하여 그가 세상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 생각해야 될 몫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적대자가 있고 회방꾼이 있고 또 환영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세로 묵묵히 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분 좋으면 가고 또 여건 좋으면 가고 환호하며 칭찬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가는 이런 어떤 조건부의 신앙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주님을 따르게 하신 그 은총은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같이 따라온 제자들은 그 길이 얼마나 영화로운 길인지를 나중에서야 훗날에 가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욕망과 그들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훗날 그들은 정말 그날의 그 발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었는지를 깨닫고 감격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에 아마도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들이 고백을 담아서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담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의 대적자가 있고 그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욕망에 부응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임금이 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표현한 그 내용 속에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지배자처럼 들어오는 자는 말을 타고 들어왔을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말을 타고 그 성문을 드나들듯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것도 아직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 바로 평화의 왕으로 지배자가 아니라 저들 곁으로 다가오는 평화의 왕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정말 로마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있는 백성들 속으로 오실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의 아픔, 그들의 마음의 괴로움을 다 헤아리시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셔서 그곳에 환호하는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품은 자들이 예수님의 왕좌를 기대하고 따랐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날의 그 입성은 평화의 주님으로서의 입성이요 동시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으로서의 입성이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시는 그 마음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환호하며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고갈되고 그 탄식하는 영혼들의 목마름과 외침을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눈길과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도 함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팬데믹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이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백성들 속에 정말 은혜의 하나님으로 또 생명의 주님으로 또 모든 병의 치유자로 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임재하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속에까지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저들에게도 전파하여 되어지고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구원자요 메시아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순복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영광롭게 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내가 늘 순복의 삶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도 겸손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임재하여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먼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류의 왕이 되시는 주님,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앞에 순복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겸손한 영성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